동대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산 연제교회 전충환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에 어제 부산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부산에 여러 막 이렇게 건물에도 물이 차고 그랬는데 연제교회 앞에는 온천천이라고 해운대 수영만 하고 연결되는 천이 있는데 그 천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염려했는데 아무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형제자매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유학생 선교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구원받은 지 한 42년이 되었습니다. 83년도에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으로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제 자매입니다. 한 해 후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퍼스에서 이렇게 모임의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또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친구들 또 선교단체 또는 지역교회 뭐 우리 모임뿐만 아니고 부산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교회 여러 분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한 42년간 교제를 해왔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그분들한테 지금도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면 그때 제가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가 가지고 네가 정말 거듭났으면 어떻게 내한테 복음을 안 전해줄 수 있냐. 이게 제가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공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반대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 많은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의미가 무엇일까? 42년 동안 로마서 12장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라 그랬거든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주일날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대다수는 아마 가정과 직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몸을 들여서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이 일터기 때문에 42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학교 같으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동대문 교회 학생 형제자매님들처럼 구원받은 아주 너무 작은 형제로 이제 시작해서 민간 기업을 다니다가 또 연구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대학으로 와서 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프로세스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일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했고요. 거기서 많은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 시절 때 바이블 스터디, 또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바이블 스터디, 그 다음에 학과장, 학장, 그래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외 부총장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과정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출장을 가든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또는 심지어 주일날 가족끼리 어떤 해외여행을 갈지라도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거룩한 자산이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뭐냐면 우리의 영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어떤 향기와 또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한테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10월 26일 날 CBF 선교회와 또 열린길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 포럼의 주제 발표로 할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여기 오기 전주에 연제교회에서 또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CBF 선교회로 이름으로 또 동대문교회나 연제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교 포럼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동대문교회 성도님들 앞에 먼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교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근대 19세기의 이제 선교의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에 대해서 또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대가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이런 이제 주제로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근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제사함의 어떤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됨,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냥 제사함 받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잘못하면 너무 조금 내 입장에서 그냥 제사함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이 활용되는, 또는 복음의 그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영생이라는 문제, 구원이라는 문제를 주님과의 관계로 말씀했다는 거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 불행의 씨앗, 죄의 씨앗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궁극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던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서는 최소한 그 인생의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와 같은 완전한 대반전, 창조 세계 속에 죄가 들어와서 부패되고 타락된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키셨듯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그 롤랜드 앨런이라는 분이 바울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선교의 조직을 만들고 선교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의도대로 선교부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영국 그 선교 팀들이 중국이나 여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 중심에서만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롤랜드 알렌이라는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바울은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으로 갈라 했지만 그건 이제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지 하지 않는지라 또 비시디아 지역으로 러시아 그 남쪽 지역이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선교 전략이나 자신의 어떤 선교 타켓을 정해놓고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했다고 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 선교에 있어서 어떤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이 책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메시지를 전달했죠. 또 하나는 그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이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들은 다 선교사 분들입니다.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확장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창조적인 접근과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두 분이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조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좋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만약 어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같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도리어 인간적인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주어졌던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불교 국가 고려 시대 또 유교 국가 조선 시대를 해서 우리가 근대 국가로 접어듭니다. 근대 국가로 접어들 때 우리는 38년이라고 하는 31제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죠. 36년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국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통한 이 선교적 접근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고 그리고 6.25 동날이라고 하는 한국 동날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히 80년 전에 거의 완전히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의 오늘날의 나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유엔 묘지인데요. 부산에 있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의 유엔 이름으로 유일하게 참전했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전쟁입니다. 170만 명 정도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고요. 그중에 한 4만 명 정도가 전사했습니다. 그중에 90% 이상은 물론 미군의 젊은이들이 사망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가 지금의 이와 같은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마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소망이고 전망이었던 거죠. 그렇게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선교적 성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spiritual resources 또는 spiritual assets라고 하는 영적인 자본이 대한민국 사회에 무형의 자원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지블 월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비지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자산, 보이는 조직, 보이는 어떤 돈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사회적 저변 또는 사람들 내면 세계 속에 영적인 자산이, 영적인 자본이 이제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2016년도에 50클럽에 가입이 됐고 또 50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유엔이 발표한 세계 뱅크가 발표한 걸로 보면 전 세계 국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월드뱅크는 한 225개국 정도로 보고 있고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까지 하면 250국 정도 됩니다. 피파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한 210개국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국가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는 북유럽, 뭐 핀란드, 노르웨이 굉장히 잘 사는 복지국가 아닙니까? 근데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2만 불, 3만 불을 넘어선 국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안 놀라시네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 총소득 우리가 GNP 내지 GDP가 아닌 GIN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민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일본을 이제 추월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선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징표는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가 네팔, 캄보디아 또는 우즈베키스탄, 뭐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그 지표는 곧 뭡니까? 앞으로 한국에 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 지수입니다. 저희들 뭐 연제교회도 지금 네팔 학생들이 1기, 2기, 3기, 1기에 한 12명, 2기에 한 20명, 3기에 지금 한 18명 정도 이렇게 계속 구도자들과 형제자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베이스는 뭐냐면 아까 1인당 국민 소득의 차가 한 25배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퍼스펙티브 내지는 선교적 어떤 리소시스가 가능한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이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으로 몰려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K 칼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이제 2023년도 우리가 260만 명 이주민 시대인데요. 곧 300만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아마 500만 시대. 인구의 한 10%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사회가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이민 나간 또는 여러 가지 일제 시대나 또는 근대사에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한 7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74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어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사고나 부정적인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기독교계가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미래의 선교에 대한 희망이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프로스펙티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지원받던 국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가 됐고요. 아까 최빈국,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 6위, 7위, 어떻게 보면 일본을 이제 개인 소득으로서 능가하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되었죠.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선교사를 파송했던 70년대 말부터 해서 2023년까지 보면 선교사가 나간 국가가 174개국입니다. 이렇게 2000년대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이 선교 국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문제, 종교적 문제 때문에 선교사를 받지 않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 숫자인데요. 대단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2만 1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중에는 전문인 선교사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할 때 어떤 출장을 간다 했을 때 그런 출장 가는 것이 다 거기 가시면 제가 그동안 한 40년간 출장 가서 선교사 만나고 그 지역교회 방문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그런 출장 가는 것조차도 교회의 주보에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영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일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터에서의 일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재교회 저는 조금 제가 아까 한 40년 정도 기간 동안에 2004년부터 이제 장로를 했으니까 구원받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장로를 했는데 그 20년 중에서 10년간은 전심으로 일하시는 일꾼과 함께 했습니다. 이만주 형님이나 이상한 형제님. 2015년부터 해서 이상한 형제님이 디모데 학교 이제 교장으로 가시면서 지난 10년 동안은 전심 사역자 없이 장로들 3사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연적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범죄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에서 또는 내 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2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전문인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 그 다음에 사회 구제하는 것, 유엔 산하에서 외액이라든지 다양한 선교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이런 선교적 그 나라로 전환되면서 아까 이런 경제적 풍요가 대한민국에 주어졌죠. 이제 우리들에게 이 이제 경제적 풍요가 스피리추얼 리소시스로, 스피리추얼 어세스트로 그대로 남아 있을 건지 안 그러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도구로 될 것인지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트랜지션하는 전환되는 지점에 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유학생들이 전 세계 180국 이상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학생이 들어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는데 선교사나 선교 국가에 정체되어 있는 현상과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이 정체되면 한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가 한 180국, 그다음에 우리 유학생 들어오는 국가가 182개국 정도 되는데 이상이 되는데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학생 안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가 접근할 수 없는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로부터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선교 지역이 유학생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선교 관점에서 보면 이제 M1 선교, M2 선교사, M3 선교사가 있죠. M1, M2, M3가 뭐냐면 M1은 다른 나라인데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로 선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인이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가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한테 선교하는 거. 그게 M1 선교사입니다. M2 선교사는 뭐냐면 다른 나라인데 동일 문화권. 예를 들자면 뭐 중국의 같은 중국 문화권이죠. 거기에 이제 뭐 조선족도 있고 한데 중국, 일본, 대만 이런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거죠. M3가 이제 뭐냐 완전히 타 문화권, 이슬람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것. 근데 M2, M3 선교사들이 M1 선교사들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선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저희 연제교회에 지금 몽골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몽골 교회는 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M1입니까? M2입니까? M3입니까? 몽골 유학생 한 명이 와가지고 그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몽골 유학생을 통해서 몽골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몽골 입장에서 보면 그건 완전히 M1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생 선교는 M1, M2, M3라고 하는 선교가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통합된 선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가서 파송할 수 없는 국가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한 유학생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M1 선교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M2, M 선교로 가능할 수 있는 선교 훈련의 장이 캠퍼스가 오픈되어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CBF 선교회가 가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부산대 같으면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2019년부터 해서 FNC라 그래가지고 Friday Noon Chapel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어와 영어로 매주 금요일마다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순수한 복음만을 듣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적 접근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M1이나 M2나 M3 선교가 국내 캠퍼스 안에서 특히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는 모두 다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캠퍼스 선교가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못자리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전략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해외 유학생을 이제 선교 자원화시키는 것. 그래서 지금처럼 한국 교회의 어떤 한 일부로서의 중국인, 몽골인, 뭐 네팔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운영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M1 교회의 개척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좀 인구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유엔에서 나와 있는 세계 인구 변화를 보면 지금 한 8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더 이상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선교적 국가로 또 2만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냈고 180국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이렇게 인구를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감소를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2100년 됐을 때 한국 인구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인으로서의 차지하는 비율은 한 3천만 명,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주민이 들어오는 다민족 사회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션 그 퍼스펙티브 측면에서 보면 이 경제적인 이 풍요로움이 선교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오는 많은 자원들을 특히 학생들을 유입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 50 클럽이나 30, 50 클럽 즉 5천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어떤 위정자가 올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가 5천만 명이 2만 불 이상의 나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30, 40, 50, 40, 30대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바가 뭐냐면 5천만 명 시대, 4천만 명 시대, 3천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60년대 말에 3천만 명, 4천만 명, 5천만 명 왔다가 다시 또 4천만 명, 3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걸리는 연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이 5천만 명이라는 선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2021년에 우리가 인구 최대를 경험했습니다. 5,175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늘진 면과 밝은 면 두 개가 양측이 다 나타나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injustice, 우리나라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공평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거의 높습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여기서 금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많은 대학에서 높은 자살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도 올해만 2명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도권 집중화를 비롯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구 소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표명되고 있는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호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급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책적으로는 아마 5천만 명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만약 행정 선생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자 여기 있는 5천만 명 라인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제 이렇게 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인구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구가 그러면 어디서 와야 될까요? 2091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이 되는데 5천만 명을 유지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천만 명의 외부 유입이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 3천만 명, 단민족 2천만 명 시대를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부산의 교계 그리고 제가 이제 대외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학의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총장을 비롯한 학장님들 한 30명 정도 이상 모이는 그 리더십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년간 이야기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유학생은 외국인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정책하시는 모든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외국인은 정원예로 뽑으니까 그냥 엑스트라 추가구나가 아니라 정원 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국인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은 뭐라고요? 미래의 한국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외국인은 유학생은 미래의 한국인이다. 이렇게 유학생 선교는 유학생 외국인 선교가 아니라 한국인 선교라는 거죠. 제가 부산의 교계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외국 유학생이나 외국인 이주민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 곧 11조 내는 당당한 성도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외부총장이기 때문에 대외부총장이 하는 이야기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 업무를 맡습니다. 국제처 업무, 그 다음에 연구 업무, R&D 업무, 그 다음에 산학협력입니다. 제가 이제 94년, 5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미국의 주립대학에 있어 보면 삼성, 현대, 대우에서 다 찾아와 가지고 한국 학생들 모아놓고 밥 한 번 사주면서 너 국내 들어오면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그 프로모션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압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부산대학에는 현대중공업이나 카이나 두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만 좀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석박사 학생들한테 한국말을 잘하는 애들한테 네 졸업하면 무조건 우리 회사로 와라.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학생들을 그냥 아예 그거 합니까? 도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리 완전히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는 그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단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목표 지향을 가지기 때문에 한 자리를 향해서 5천만 명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사회나 또는 다민족 사회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나 또는 이런 데서 이런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영국 같은 데서는 어린 애 3명이 이제 이렇게 그 칼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가짜 뉴스 SNS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슬람 그 이민자들이 그랬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주민 센터라든지 인권 센터라든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걸로서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특히 교회에서 이주민 특히 다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어떤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한 어떤 포인트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8년을 전후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학 입학 정원하고 고교 졸업 인원이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벚꽃 제일 피는 데가 부산대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죠. 근데 만약 정원내로 들어오고 있는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입시 위주 교육에서 이제는 학생 중심 교육 또는 단일 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로 대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천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약 한 수능 자원 50만 명 정도를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고 입학 자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유학생을 정원 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정원 내로 생각한다면 한국 학생은 줄어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고 있는 지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유학생과 이주민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귀화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대학 정원의 한 50%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미래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증가하는 숫자의 포인트를 보면 아까 외국인 주민수가 260만 명, 유학생 25만 명, 그 다음에 귀화하는 한국인 22만 명.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내 외국인이 놓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2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연제교회는 어떠냐면 연제교회 한국인 주일 학생보다 몽골교회 주일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근데 몽골교회 주일 학생은 한국말로 다 합니다. 이렇게 연제교회
청년 자매 3사람이 몽골 주일학교를 돌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학교에 대한 패러다임 또는 교회 성도들의 구성에 대한 패러다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마인드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오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외국인 왔네. 이거 말도 안 통하는데 골치 아프네. 그게 아니고 한국인 왔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명이라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4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대학 입시 정원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원 내외를 막론하고 봤을 때 정원 내의 한국인은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80년대 100만 명, 2000년대 83만 명, 그리고 2025년 올해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40년이 되면 26만 명입니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4분의 1로. 그죠? 그러면 아까 5천만 명을 유지하기 위한 50만 명 정도가 되려면 25만 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더불어 이끌어갈 이제 미래의 인재들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가공된 다이아몬드, 한국 사람이겠죠. 누구든지 한국 사람들 다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그것이 좋은 자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흙 속에 갇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의 본질을 아직까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했고, 또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는 민족적 확산이죠. 모든 민족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내가 약속한 성령이 이길까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응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완전히 이 지역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확장, 지역의 확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캠퍼스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고, 민족적으로 보면 200개국 이상의 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털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그 포지티브한 시그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넘버 원, 유학생 숫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매년 한 10% 이상,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20만 명, 법무부 통계하고 교육부 통계가 좀 다른데요. 법무부 통계 보면 지금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말에,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한 25만 명 정도 봅니다. 엄청난 증가 숫자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2027년까지 30만 명 유학생 이야기하는데 조기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이주민들, 이주민이라는 건 근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 결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까 귀화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 탈북인들 다 포함했을 때 260만 명 정도. 근데 그 매년 증가하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구가 감소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텐셜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내 외국인이 출생하는 자녀 숫자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학에 한 5년 전에 FNC라고 하는 프라이데이 눈 채플을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직업은 절대 그냥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제 일터로 보내신 걸로 믿고 있고 형제자매님들의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선교적 사명이나 선교적 일을 하느냐,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작은 어떤 반응들, 그냥 옆에 주변에 있는 유학생이나 외국인들한테 같이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 그들과 소통하는 것, 그들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결국 뭐냐면 엄청난 사실은 우리한테 큰 변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립대학에서 매주마다 이제 체프를 하자고 하니까 이게 뭐 가능한 일이냐 첫 번째부터 막 그랬죠. 그래서 주변에 그동안 한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었던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 일반 교단과 또 교회의 그런 이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일을 나누면서 문제 없다.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위협을 느낄 뿐이지 우리가 직을 걸고 하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뭐 제가 우리 그 크리스찬 학생들한테는 교회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우선적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우선적이냐? 안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우선적이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요구에 반응해준 이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 이제 체프를 하게 됐고 첫 모임 때 이래 만나가지고 근데 지금 한 5년간 매번 모일 때마다 이제 그 2층 대강당 한 300석에 한 60명 정도 이래 모이거든요. 모이면서 이것이 이제 선교 단체들도 뭐 IBF나 CCC나 SFC나 내비게이터나 요즘 잘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FNC에 오면은 일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터가 부산대 내비게이터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나 작년에 이제 한 명도 들어온 학생이 없었는데 이 FNC에 먼저 데리고 와가지고 이 FNC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터나 각 성교단체 데려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CCC의 이제 대표인 박승민 목사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함께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 이제 학교에서 모이는 FNC가 각 학기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남침내 교회 BSU라고 하는 베프티스트 스튜던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 남침내 교회에서 학생 선교사를 파송해 줬습니다. 한 자매인데요. 3대째 멕시코계 미국인인데 부모님이 다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런 이제 자매인데 여기 지금 남침내교는 한국을 이제 선교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해가지고 젊은이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에 이제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이런 이주민 사역 하는 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사역이나 다문화 사역이나 이주민 사역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계 전체가 이런 이제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중에 하나가 브레드린으로서 이런 부산에 있는 지역 교계와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이와 같은 사명을 나누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98 해운대 성령 집회에 한 12만 정도 모였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1000명 정도의 이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6개 언어로 동시 통역했습니다. 거기에 몽골인은 부산 연제교회 몽골교회가 대표교회로 지정해서 그 통역을 둘러 형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굉장한 기회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울 지역에도 이제 외국인이 많지만 이제 이 부산 지역에도 보면 김해 지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해 지역에 있는 이 다문화 또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고 여기에 이제 이
김해교회에 있는 신동관 형제라고 하는 우리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이주민 사회에 굉장히 이제 조언과 같은 이제 교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해운대 이제 그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1963년도에 그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1863년도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그때 워싱턴까지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마지막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하면서 가장 노예 제도가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이 심했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또는 조지아주나 미시시피나 이런 주에서 올라온 많은 흑인들과 백인들과 함께 새로운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를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을 공유하게 될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 한국 사회에 도리어 교회가 소망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어떤 정수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제자라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세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주님의 통치권, 주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으로 죽은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 없는 몸,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몸에 있어서 영혼의 의미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게 율법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 또는 육신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치관에서 만약 주님이 우리를 통치권을 내리신다면 영을 쫓아서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는 영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절대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믿음이 있다면 동전의 뒷면에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정말 일터에서도 이걸 세상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에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내 일 속에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좀 더 우리의 벽을 넘어서서 외국인으로, 유학생으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정말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보면 고난과 선교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숙한 선교는 버드 아이즈라고 하는 이렇게 새가 이렇게 위에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선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고난들을 우리가 좀 기쁨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교적 삶에 반응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나 빌립보서 1장 20절이나 고린도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선자리,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고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편지로서 사신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제교회 이제 몽골 교회가 사실 한 유학생으로도 시작됐거든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선교 센터를 시작하면서 한 명의 유학생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제 타가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극동방송에 그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그 특집으로 이제 연제교회가 초청받아서 이제 그때 이제 방송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이제 라과 드리츠라고는 이 형제가 연제교회에 처음 왔던 형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의 유학생이 결국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한 50명 정도의 몽골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있고요. 50명 중에 20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0시 반에 이제 모여서 오늘처럼 이제 하는데 몽골 형제자매들은 오후 5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5시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이 몽골 주일학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은 시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이주민 다문화 사회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아마 인구의 20% 30%까지 우리 국내에 더 많은 유학생들이 또 이주민들이 들어올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와 같은 국내 M1, M2, M3 선교가 가능한 이주민 선교로 불러주셔서 특히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